사랑의 하나님, 우리에도 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강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열려지잖아요. 이 날마다의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날마다 하루하루는 몇 시간이나 되죠? 어떤 아이가 이렇게 있다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물었대요. 얘들아, 하루가 몇 시간이니? 이렇게 물었더니 한 아이가 딱 손을 들고 이렇게, 선생님, 하루는 25시간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얘가, 이 어린애가 참 25시간이나 말한다는 것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가 있을 것 같더래. 그래서 야, 저 어린아이가 하루는 몇 시간이지? 그럼 보통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24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이는 25시간이라고 얘기하니까, 야, 제가 무슨 생각이 있나 보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얘야, 너는 왜 하루가 25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렇게 탁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래요. 선생님,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날이 길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름이 되면서 선생님이 날이 길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생각 속에서 하루가 몇 시간이라고? 그때가 선생님 말씀하신 때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쯤은 시간이 조금 늘어나서 하루가 25시간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아이가 하루는 25시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좀 이렇게 시간이 늘어나면 때로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어떨 때는 또 시간이 빨리 갔으면 하는 순간도 있어요, 그죠? 어떨 때는 더디 갔으면 하는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바람은 다를 수 있지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날마다 같은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우리가 그 삶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빌립보에서 옥살이를 했던 바울이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를 거쳐 아덴을 향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브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뭐했다? 따랐다 그랬어요. 경건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경건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바울은 늘 복음에 관심이 있었고 그 믿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가 하는 것에 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자세를 온전케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를 보고자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고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무엇은 마음을 가졌다?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이라는 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자진해서 나아갈 줄 아는 그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라고요? 준비된 마음이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8절에 말씀하실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은 무슨 밭이라 그랬어요? 좋은 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좋은 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밭은 그냥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뭘 싣고 싶으면은, 야, 저 밭이 그냥 있으면 좋은 밭이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하면 뭐 한다? 졸린다.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밭은요, 좋은 밭은, 준비된 밭은 달라요. 준비된 밭에서는요,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오성과 한음 이야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가 가다가 그 밭에 수박에다가 다 말뚝을 박아놔서 농사가 망쳤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거기 농사가 잘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거 뭐냐 하면 그것을 걸음을 삼아서 그 밭을 준비했을 때 그 다음 해에 농사가 잘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지. 밭을 잘 기경해서 밭을 준비해야 됩니다. 밭을 준비하지 않고는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농부는 누구든지 내가 씨를 뿌리고 뭔가 곡식을 심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고 싶어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만 있으면 오래 아래 내가 대출받았던 것을 다 갚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엇인가를 잘 되어서 속히 해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좋은 밭을 먼저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려면 좋은 밭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간절한 마음, 그 좋은 밭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좋은 밭이 되어져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말씀이 뿌려졌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의 밭을 좋은 밭이 되도록 잘 가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긴장을 풀지 않고 내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밭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지 않으면서 그저 열매만 100배가 맺혔으면 좋겠다라는 상상만 하고 계십니까? 뭔가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밭을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밭을 우리가 만들어야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밭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러한 밭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좋은 밭으로, 좋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성에 젖어 있어서 그저 방만한 자세를 가지고는 열매 맺을 만한 좋은 밭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고, 긴장감도 있어야 되겠고, 갈급함도 있어야 됩니다. 늘 그것의 중심에 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한참 활동을 할 때 삼성이 많은 돈을 벌어도 그는 늘 임직원들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삼성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올해 돈을 엄청나게 벌어 몇 천억을 거둬들였는데 불구하고 그는 이야기하기를 우리 삼성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2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그 밭을 갖다가 긴장하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힘을 갖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삼성으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고 달려갈 그런 마음을 품게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간절한 마음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만한 좋은 밭으로 자신을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나를 좋은 밭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가꾸지는 아니하면서 열매만 가득 걷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의 주인공이었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력의 삶을 살까? 여러분, 이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 아까 몇 배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좋은 밭, 준비된 마음, 간절한 마음, 이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사람들은 말이야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 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지쳐 있어서, 낙담해 있어서, 그냥 타성에 젖어 있어서 그러한 신앙의 갈급함도 담대함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간절한 마음의 주인공, 좋은 밭을 만들어가는 신앙의 주인공 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나를 좋은 밭으로 가꾸어 보세요. 오늘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좋은 밭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도 간에 교제하며 나를 좋은 밭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열매 맺을 만한 주인공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했다? 상고하였다 그랬어요. 상고한다라는 것이 뭘까? 그랬더니 언어 성경에 표현된 그 뜻이 뭐냐 하면요, 채를 가지고 그 채에다가 이렇게 쳐가지고 이것을 알곡을 골라내는 그러한 작업, 상고한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세하게 거기서 제대로 된 것을 골라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에 내게 꼭 필요한 알곡을 뭐했다라는 거예요?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 알곡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알곡이 채에 걸려져서 내 속에 남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을 상고하였다라는 것은 채를 쳐서 가려내요 내게 힘이 되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남을 수 있도록 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던져두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 던져두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에너지가 되는 그 말씀을 채를 치듯이 걸러서 그 말씀이 내게 자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삶이 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였고 말씀을 적응하며 적용하며 그 삶을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날마다. 이들은 날마다 간절한 마음, 좋은 마음을 만들며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호박을 심어놓으면 호박은 이렇게 보면은 열매를 참 잘 열어요, 그죠? 그 긴 줄기가 이렇게 뻗어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을 받고 거기서 물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거름을 빨아들여서 이 호박이 잘 열릴까요? 이렇게 호박을 보면은 줄기가 막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엔 살아 있어,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호박이 이렇게 뿌리가 내려서 잘 요 옆에 기다 가보세요. 뿌리가 내려 이렇게 호박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줄기가 거의 말라서 죽은 것 같은데 이쪽에 호박이 잘 자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에? 저도 자세히 안 봐서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호박은 말이지 이렇게 줄기가 나서 쭉 나오면 중간에 또 줄기를 밑으로 뻗어서 뿌리를 내려. 그래서 이 뿌리가 저쪽에 있는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빨아들이지 못해도 이 중간에 이 자라가는 데서 뿌리를 또 내는 거기서 빨아들이기 때문에 호박은 거기서 잘 크고 익어간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슬쩍 가서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우리가요 늘 이 호박은 그 줄기가 이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도록 작은 뿌리들을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적인 뿌리가 썩은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마른 것 같아도 여기서 계속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말이죠, 그 말씀을 향해서 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서 늘 좋은 밭이 되게 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있도록 댕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야 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내가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그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서 줄기만 탓하고 있으면 줄기가 말라서 그래, 줄기가 말라서 그래 탓하고 있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흙에다가 그 뿌리를 중간중간 내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수시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에게로 또 공급받고 그 공급받음을 통해서 왕성하게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날마다 내 삶에 뿌리를 내려서 섭취해야 되는 거야. 수분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그래야 열매를 맺는 호박처럼 우리의 신앙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실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서 좋은 밭이 되도록 밭을 가꾸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의 뿌리를 내리며 그 영양분을 잘 섭취해야 되는데 예배의 뿌리를 내리고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자리를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한탄한다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거기에 그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뿌리가 살아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만났을 때 그 호박이 막 흔들리고 호박줄기가 어려울 때 그는 뿌리를 내리고요 거기서 뿌리를 쫙 보내서 천천히 감아가지고 자기를 고정시켜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누가 고정을 시켜준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줄기를 착 내서 그 담장을 창창 감아가지고 붙잡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되려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려면 좋은 밭을 가꾸어야 되고 그 좋은 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호박줄기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흔들려 그래요. 이 호박줄기가 끊어지도록 하려 그래요. 흔들고 무너지게 하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뿌리를 든든히 내려가고 있다라면, 그래 우리가 든든히 호박이 이렇게 칭칭 감아서 울타리를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좋은 밭을 읽어서 간절한 마음을 소유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소중한 열매를 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과 같은 일을 행할 수 있고 주님보다도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뿌리 내리지 못해서, 좋은 밭이 되지 못해서, 우리가 이 뿌리 내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호박도 그렇잖아요. 호박 한 포기 갖다가 이렇게 사올 때 얼마나 주고 사와요? 한 500원 주면 하나 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호박 하나만 딱 열려도 어때요? 몇천 원짜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야말로 그 한 포기 호박에서 수십 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 가능하다고요? 뿌리를 내릴 때, 바람에 흔들릴 때, 그것을 칭칭 갖고 붙잡았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 좋은 그러한 마음, 간절한 마음, 좋은 밭이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자기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충분한 영양분이 흡수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왔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뿌리를 내리듯이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아니면 오늘 교회 나올 때 먼지 묻은 성경책에 먼지를 쳐느라고 좀 수고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을 죄를 치듯이 내가 남게 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능력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삶은요, 능력이 있어서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에 강주에서 전도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 오셨던 목사님 중에 이수기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동탄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의 교회는 선교도 많이 하고 이런 교회예요. 요 옆에 가면 쓰레기통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끌고 다니는 쓰레기통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게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교회에 무료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통 하나 만드는데 22만 원이 든대요. 그 통을 만드는데 지금까지 500개를 만들어서 500교회에 나눠줬어요. 근데 앞으로 1000개까지 만들어서 1000교회에 나눠줄 예정이래요. 그거 왜 만들어 나눠주냐? 교회 안에 청소하라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 보고 거리 청소하라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교회 앞길은 목사님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 통을 만드는 거예요. 1000개를 만들어서 500개를 만들었으면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하나에 22만 원이니까 20만 원만 잡으면 얼마 들어갔어요? 1억 들어갔어요? 얼마 들어갔어요? 계산이 안 써요? 10개면 200이잖아, 그죠? 그죠? 이렇게 했는데 그 일을 계속하고 싶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평상시에 알고 있는 분인데 그 목사님네는 교회 가면 1층에 빵집이 있어요.
근데 보통 빵집이 아니라 빵을 다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넣고 빵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선교사들 교육을 해, 빵 만드는 거를.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다가 빵집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 빵집이 12 베이커리예요. 12제자 해가지고 12 베이커리인데 우크라이나에다 빵집을 만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고 전 세계에 빵집을 여러 군데 만들어서 해요. 근데 우크라이나에는 아직 빵집은 만들었는데 시작은 못했대. 다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전쟁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빵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요. 그 교회가 그러한 일을 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보다 선배 되시는 분인데, 야, 저 목사님 참 지치지도 않네. 그 교회 이렇게 가봤거든요. 가보기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했었는데, 때로는 저는 막 지치게 되는, 그건 지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매일 빵 만들고 빵 만드는 거 배우고 그러면서 설교도 하고 감리사도 하고 어떻게 다 했는지 몰라.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대단하게 하세요. 그분이 그러시. 내가 끝나고 목사님 지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셔요. 저보고, 이 목사, 사람이 에너지가 있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면 에너지가 생겨. 내가 에너지가 많아서 이게 할 만한 능력이 있어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생겨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가요, 지금은 교회도 예쁘게 졌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재정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재정도 있잖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재정이 생겨. 안 하려고 하면 재정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에너지는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있어야 하지. 그럴 때가 많지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없어서 못해 그러잖아요. 없어서 못해 그러잖아요. 권사님 이것 좀 해봅시다. 목사님 제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없어서 못하는. 그러지 않아요?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니까 없다는 거야. 왜 목사님들이 안 하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하니까 힘이 없어지고 안 하니까 에너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성장하지 않느냐? 안 하니까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배 생활 안 하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지. 그죠? 대답을 못 하겠지. 내가 기도 생활 안 하니까 응답받는 게 뭔지 잃어버렸지. 여봐, 대답을 안 하잖아. 그렇죠?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내가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기도에 응답받는 그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예배 생활을 잘 안 하니까 예배의 은혜가 되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찬양 부르지 않고 뽕짝 부르기 시작을 하니까 찬양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말씀의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말씀의 은혜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삶의 모습을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집중하고 나의 신앙의 좋은 밭이 되도록 좋은 간절한 마음을 갖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나의 모습을 만든다면 내가 신앙의 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밭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서 없다고, 늘 내게는 에너지가 없어서 못한다고, 나는 부족하여서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주님한테 뭐라 그러고 있어요?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는 일도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얘기해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잘 걸을 수가 없어서 못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제가 피곤해서 못합니다. 우리는 못할 만한 이유를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주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좋은 밭으로 내 삶을 살리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가 하는 거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분이 어느 날 텔레비전을 6시 내 고향을 제가 요즘에 잘 보거든요. 우리 아버지 오신 다음부터는 제가 6시 내 고향을 잘 봐요. 6시 내 고향을 딱 들었더니 거기에 그 이수기 목사님이 나오는 거야. 그 왜 나오나 그랬더니 빵을 가지고 저번에 수해가 났잖아요. 수해가 난 지역에 그 전날이면 밤새도록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주변에 있는 후배 목사님들 5사람씩 불러가지고 그 빵을 가지고 거기에 자원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 밤새도록 빵을 만들어가지고 자원봉사하러 갔는데 6시 내 고향이 왜 나왔냐고 6시 내가 글로 촬영을 갔던 거야. 목사라고는 안 그러고 자원봉사자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빵 나눠주고 청소하는 장면을 찍어서 보여주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문자를 넣었지요. 목사님 6시 내 고향 잘 봤습니다. 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한 장을 딱 보내주면서 그랬더니 이 목사님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가요. 그렇게 저는 그 목사님 원래 빵을 잘 만드는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 빵 만드는 재주도 없고. 그래서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의논을 하다가 내가 우리 빵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저보다 저지르는 걸 엄청 잘하는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빵 만드는 기계를 다 사왔대. 빵을 배우지도 않고. 그래서 다 갖다 설치해놓고 이거 내일 빵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렇게 시작이 됐대. 근데 지금은 그렇게 빵을 하셨대요. 그러더니 그저께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쪽에 가서 빵 나눠주던데 이장님이 며칠에 그렇게 갔더니 그러더래요. 하루는 목사님 제가 이번 주부터는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동탄이 어딘데 강경까지 이렇게 일주일 내내 매일 빵을 만들어 내려오시는 목사님을 보니까 제가 이번 주부터는 교회에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장님이 얘기를 하더래요. 교회 가라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빵 가지고 4일 5일 거기 내려왔더니 거기에 감동이 돼서 목사님 제가 이번 주부터는 교회 가겠습니다. 그 이장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두서없이 그 목사님의 예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의 예를 든 건 하나예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자신감을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매일 안 된다 그러고 살아갑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날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밭이 되게 하기 위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뒀는데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삶의 환경에 주저앉아 있어서 내 사업은, 내 직장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늘 부족하고 늘 약하고 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가 잘나서 믿음이 있어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더욱 나를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좋은 밭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열매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을 키우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믿는 자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도 크고 비밀한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오직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과 말씀을 붙잡는 신앙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랍고 귀한 역사가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